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372페이지 위에 볼까요? 이제 선제동자가 말하죠.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으나 보살이 어떻게 생사 중에 있으면서도 생사의 근심에 물들지 않으며 법의 바탕을 깨달아 성문이나 벽집을 자리에 머물지 않는지를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편에 대해서 이제 모른다는 거죠. 또 어떻게 하면 불법을 갖추고도 보살행을 닦으며 보살의 자리에 있으면서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며 세상에서 초월해 있으면서 세상에 태어나며 법신을 성취하고도 끝없는 갖가지 육신을 나타내며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설명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불법을 갖추고도 보살행을 닦으며, 이제 보살행이라는 것은 미혹한 중생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그 방편을 지혜로서 쓰는 거죠. 그래서 또 보살의 자리에 있으면서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며 이제 그 선정산매에서 지혜로서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죠. 또 세상에서 초월해 있으면서 세상에 태어나며 내가 의식세계는 보살 부처의 경지에서 있는데 미혹한 중생들을 함께 성불을 하려니까 끝없는 원생을 통해서 중생세계에 육신은 머무르되 의식세계에서는 중생계를 초월해 있는 거죠. 또 이제 그것이 세상에서 초월해 있으면서 세상에 태어나며 그게 이제 그 소리예요. 법신을 성취하고도 끝없는 갖가지 육신을 나타내며 법신은 지혜 작용이죠. 내 안의 불성을 만났어. 나의 불성을 만나고 또 갖가지 육신을 나타내며 부처님의 육신통을 누진통인데 누진통까지를 얻으면 내가 공간을 초월해서 헌신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제동자는 아직 그렇게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배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게 되죠. 또 상이 없는 법을 증도하고도 중생 외의 모든 상을 나타내며, 그러니까 상이 없는 법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지혜 작용은 상이 없는 진실한 법이죠. 또 법이 설할 것 없는 줄 알면서 중생이 우리의 법을 설하며, 이제 법은 부처님의 지혜 작용인데 말로서 언어나 문자로서 중생에게 이제 어떤 직접적인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비유해서 방편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나 우리가 간장 된장을 말로 설명할 수 없죠. 간장 된장을 담그는 방법은 아는데 맛에 대해서는 직접 찍어 먹어봐야 알지. 똑같은 거예요. 불법의 지혜도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면 대자대비하지고 자비가 방타된다고 하나 말로만 들어서는, 문자로만 봐서는 모르는 거고, 자기가 직접 그 자리를 체달해야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서 설할 것이 없는데도 중생을 위해서 그래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질에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중생이 공한 줄 알면서도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버리지 않으며, 중생에는 이제 안이비설신의 전도망상으로 헛그림자, 이슬과 같고 그림자 같고 저녁 연기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은데, 그런 줄 알면서도 그 통팔식의 작용이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이제 있다 할 것이 없는데도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부질없다는 이제 교화를 하죠. 근데 그걸 버리지 않는 거죠. 부처님이란 불생 불멸임을 알면서 부지런히 공양하여 물러가지 않으며, 부처님 몸은 색신이 아니고 법신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하지 않고 영원히 생존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공양하여 물러가지 않으며, 이제 공양은 물질의 공양도 있지만 내가 서운을 세우고 마음의 행을 하는 것도 공양이에요. 그래서 공양에 퇴전하지 않음을 말하는 거죠. 모든 법이 업도 없고 가부도 없는 줄 알면서도 어째서 온갖 선행을 닦아 항상 쉬지 않는지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불성의 자리에서는, 깨달은 자리에서는 모든 법이라는 것도 없고 가부도 없고 윤회도 없고 지옥, 아수, 육도 뭐 이런 게 없다. 그치만 아직 그 육도의 법에 남아있는 미혹한 중생들이 사바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걸 설해야 되는 거죠. 구파 여인이 선지에게 말하였다. 장합니다, 선남자여. 당신이 이제 보살 마살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법을 묻는군요. 보현의 모든 행운을 닦는 것이라야 이와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처님의 위신용을 빌어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구파 여인이 이제 선제동자에게 그 보현 행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남자여, 보살이 10가지 법을 성취하면 인드라 그물같이 넓은 지혜 광명인 보살행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 10가지란 선지식을 의지하고 또 이제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죠. 또 광대하고 뛰어난 이해를 얻고 또 청정한 용락을 얻고, 청정한 용락은 법의 진리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온과 복과 지혜를 모으고, 그러니까 지혜로서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이 온과 지혜와 복과 지혜를 모으는 게 되죠. 또 자기 수행을 그러기 위해서 또 자기 수행을 또 청정하게 하고 항상 용맹정진을 아낌없이 하죠. 또 여러 부처님 처수의 법을 듣고 마음에 항상 삼세의 부처님을 버리지 않고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법문을 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보살행과 같고 그 모든 열애께서 보호하고 생각하고 큰 자비와 서원이 다 청정하고 지혜의 힘으로 모든 생사를 끊는 일들입니다. 지혜 작용으로 분별을 쉬고 열애의 진정한 자비를 자기가 체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생사를 끊을 수 있는 거죠. 불자여, 보살이 선지식을 가까이 섬기면 물러남이 없는 정진으로 다함이 없는 불법을 닦아서 냅니다. 보살은 10가지 법으로 선지식을 가까이 섬기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방법으로 선지식을 이제 가까이 섬기는데 그 방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기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이제 스승의 인연이 정해졌어. 그럼 그 스승의 성부를 위해서 내가 끝없이 바른 정진을 하고, 혹여 스승의 은혜에 내가 혹이라도 누가 칠세라.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제자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누가 될세라. 내가 스승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자기의 몸과 목숨을 아끼면은 선지식의 진정한 그 법의 진리를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선지식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선지식의 행을 보고 바라보고 내가 느끼면서 나의 수행이 증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오락기구를 탐내어 구하지 않으며 세간에 좋은 즐기는 기구들이 많이 있죠. 기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거를 구하지 않고 모든 법의 바탕이 평등함을 얻으며 모든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깨달아 알고 모든 지혜와 서원에 물러가거나 버리지 않으며.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부처님 지혜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하는데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모든 법계의 실상을 관찰하며 색법과 부처님 법계의 그 진리를 잘 관찰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모든 존재의 바다를 버리고 떠나며, 여기서 마음은 이제 중생의 이제 통팔식의 중생 세계를 다
이제 알고 그거를 이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법이 공안주라고 마음에 의지함이 없으며 또 모든 그런 분별의 법이 있으나 그것은 알고 보면 있다 할 게 없다. 그래서 내가 크게 뭐 누가 나한테 뭐 지구로 나를 머리를 깨서 죽인다 해도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또 모든 보살의 큰 언을 성취하며 이제 불보살님들의 그 원대한 그 지혜가 있죠. 그 서원이 또 있죠. 우리 이제 지장보살님은 대원본전 지옥이 빌 때까지 선불 안 하신다 했지만 관세음보살님도 그 원에 부합되고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문수보살님도 대자대비하고 지옥 중생을 버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생에게 끝없는 지혜를 주고 또 이제 지장보살님은 기꺼이 중생의 업을 소멸해 주시고 그 모든 불보살님들은 하나의 진리로서 중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보살의 큰 원을 성취한다. 큰 원은 일체 중생의 미혹을 구하기 위해서 대자대비하고 또 대지혜를 갖추고 또 지장보살처럼 지옥의 고통을 구하기 위해서 끝없이 그 사바세계 남용부제 중생들이 업을 지어서 지옥을 안 가게 하려고 끝없는 구원을 자비심으로 이제 그 서원이 이제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은 지혜를 주시고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자비하시고 지장보살님은 그 업을 또 소멸해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또 보현보살님은 그렇다 해도 그 행위 중생이 그런 대자대비한 보살의 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그게 다 가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의 가피를 또 주신다는 거죠. 모든 세계의 바다를 항상 나타내며 보살의 권리없는 지혜를 맑게 닦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중생 구제를 위해서 자기 성찰을 자기가 모든 부처님 지혜를 다 끝없이 큰 세계 안에 바다와 큰 바다와 같은 그 지혜의 세계를 다 성취하고자 끝없이 닦음을 보살님들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선제 동자는 천궁에 가서 천주광 왕녀에게 예배드리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이제 선제 동자가 또 이제 천궁에 가서 천주광 왕녀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을 하죠.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부리심을 발했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는 잘 가르쳐 주신다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천녀가 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나 그 이름은 걸림없는 생각의 청정한 장엄입니다. 어떤 지혜로서 이제 청정한 그 청정하다는 것은 이제 미혹함이 없는 지혜로 가득함으로 이제 장엄한다는 거죠. 나는 이 해탈의 힘으로 지난 세상 일을 기억합니다. 지나간 세월에 푸른 연꽃이라는 뛰어난 겁이 있었는데 이제 푸른 연꽃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겁이라는 것은 세월의 단어를 말하는 거니까. 나는 그때 한가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여러께 공양하였습니다. 그 열애들께서 처음 출가할 때부터 내가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고 절을 짓고 도구들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저 부처님들께서 보살로 어머니 태에 있을 때와 탄생할 때, 7걸음 걸을 때, 크게 사자우를 토할 때, 동자의 몸으로 궁중에 있을 때, 보리의 수 아래서 정각을 이룰 때, 바른 법을 굴리며 부처님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할 때, 여러 가지로 하시던 일들을 초발심으로부터 법이 닿을 때까지 내가 다 똑똑히 기억하여 잊음이 없으며 항상 눈앞에 나타나는 듯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광 왕녀가 그런 신통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아기로서 태어나서 보리수 아래서 성불하고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부처님들이 그럴 때를 다 이제 과거에 그런 걸 다 기억한다는 거죠. 또 기억되는 것은 과거에 선지라는 겁이 있었는데 나는 그 겁에서 열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 이렇게 공양하였습니다. 또 과거 묘덕이라는 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도 한 세계의 티끌수와 같은 부처님 이렇게 공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항아의 모래수 겁을 두고 내가 부처님의 은공 정등각을 항상 버리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그럼 모든 부처님 제세시에는 다 공양을 했다는 거죠. 저 모든 열애께서 이 걸림없는 생각의 청정한 장엄인 보살의 해탈을 듣고 받아 지니고 닦아 행하며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선난자여 나는 다만 이 걸림없는 생각의 청정한 해탈을 알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제동자에게 말하죠. 선제동자는 이렇게 또 법을 구하고 선제동자는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최적정 바라문의 마을에 이르렀다. 선제는 최적정 바라문에게 예배드리고 합장 공경하면서 한쪽에 서서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원컨대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바라문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그 이름은 진실하게 원하는 말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보살들이 이 말로서 위없는 불의에서 물러가지 않았다. 또한 지금 물러가지도 않고 앞으로도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진실하게 원하는 말에 머물렀으므로 마음대로 하는 일이 모두 만족했다. 그러니까 진실만을 이제 말하는데 막힘이 없었다는 거죠. 나는 다만 이 진실하게 원하는 말의 해탈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들은 진실하게 원하는 말과 함께 다니고 멈춤에 어김이 없고 그 말은 반드시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으며 한량없는 공덕이 여기에서 생기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나는 모른다. 그래서 이제 선자동자는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묘의 화문성에 이르러 덕생동자와 유덕동녀를 만났다. 선제동자는 예배드리고 합장한 후 말하였다. 성자들이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불의심을 바랬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원컨대 자비를 베풀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동자와 동녀가 선제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우리는 보살의 해탈을 증득했으니 그 이름은 환주입니다. 이 해탈을 얻었으므로 모든 세계가 다 환상처럼 머무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인연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중생이 다 환주와 같으니 업과 번뇌로 일어나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이제 중생 세계는 그림자를 말하는 거야. 잠시 비춰지는 영상, 있다가 사라질 그림자. 잠시 이제 그 우리가 환각작용이죠. 이제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 세계는 뭐 꿈과 같다. 환이라는 거는 이제 그 환각작용, 뭐 이제 이런 거에. 사실은 그게 있는 게 아닌데 거짓인데 그게 영원한 줄 중생들이 이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세간이 다 환주와 같으니 무명과 존재와 욕망 등이 서로 인연이 되어 생기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중생의 존재로서 아집이 생기는데 아집이 욕망을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욕망이 전도망상이 되어서 모든 것이 이제 생기는데 그 모든 법이 다 환주와 같으니 나라는 소견 등 갖가지 환 같은 인연으로 생기기 때문이며 일체의 중생의 생멸과 생로병사와 근심과 슬픔과 고뇌가 모두 환주와 같으니 허망한 분별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 생로병사에서 잠시 사바세계 남용주제에 와서 통팔식의 전도망상으로 엎치락뒤치락
진실은 모르고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은 모르고 이렇게 거짓 같은 이제 환을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것이 이제 안타깝고 그걸 이제 바라보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선남자의 우리 두 사람은 다만 이 환주 해탈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덕생동자와 유독동료는 이제 그 환에서 깨어났다 자기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남자여 당신은 한 가지 선을 닦고 한 가지 법을 비추고 한 가지 행을 행하고 한 가지 원을 바라고 한 가지 수기를 얻고 한 가지 지혜에 머물러 구경이란 생각을 내지 마십시오. 그럼 여기 보면 구경이라는 게 있죠. 궁극의 깨달음을 우리가 구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 가지 선이나 한 가지 행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서원이나 한 가지 수기나 한 가지 지혜를 알았다고 해서 그게 구경의 궁극의 완전한 깨달음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인 거죠. 이제 그래서 유독동료와 이제 덕생동자는 이제 그 선제동자가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야 되는지 그 한 가지만을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정된 마음으로 여섯 바라미를 행하거나 십지에 머무르거나 국토를 밝히거나 선지식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아서 자기가 그 공부를 배우려고 하는데 한정된 마음, 내가 정해놓은 생각으로 이제 육바람을 한다든지 십지에 머무라든지 이제 불국토를 이제 부처님의 방대하고도 방대한 그 지혜 세계를 이제 그렇게 밝히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지식을 섬기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보살마사름 한량없는 선근을 심어야 하고 한량없는 보리의 도구를 모아야 하며 한량없는 보리의 인을 닦아야 하고 이제 보리의 인이라는 깨달음의 원인을 지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한량없이 교묘한 회양을 배워야 하며 이제 회양이라는 것은 내가 알았는 공부하고 체달하는 모든 것을 중생세계 미혹한 이들에게 다 법보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래서 그거를 회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그 회양을 중생들이 미혹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선지식이 어떤 진리를 알았는데 자기 말고 안 가르쳐 주려 해. 인색해가지고 그 미혹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하려면 중생 새끼를 교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배운 진리로 한량없는 중생 미혹을 깨우쳐 줘야 되는데 그 진리를 아끼느라고 안 가르쳐 주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스승될 자격이 없는 거죠. 또 한량없는 중생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중생의 미혹한 84,000가지의 전도망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교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량없는 중생의 뿌리를 알아야 하고 중생짓 하는데 그 84,000가지 중생짓 하는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이제 부처님 해안으로 볼 수 있어야 그 중생을 구제한다는 거죠. 또 한량없는 중생의 이해를 알아야 하고 한량없는 중생의 행을 보아야 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조복해야 합니다. 지옥이 빌 때까지 끝없는 중생 교화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량없는 번뇌를 끊어야 하고 우리가 끝없이 일어나는 번뇌를 통파식의 쉬워지게 항상 내가 선정삼매를 닦아야 되죠. 한량없는 업의 버릇을 맑혀야 하고 우리가 업의 버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전생으로 이제 금생에 올 적에 내가 이제 안이비설신의 육근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엄마 젖을 필사적으로 먹으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죠. 그 인간도 그렇고 축생들도 보면 태어나자마자 어미 젖을 찾아서 생존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으려고 하고 또 의식이 조금 또 성장하면 내 밥 먹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것을 습기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전생에 끝없이 태어나면서 습관적으로 나만 살고자 하는 아집, 이제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된다. 그리고 업의 비로 버릇을 맑혀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통팔식이 우리가 이제 물이 드는 거죠. 뭐 안 가르쳐 줬는데 알아. 그래서 한량없는 사견을 없애야 하고, 사견은 삿된 생각, 진리가 아닌데 그걸 추구하고 이런 거를 없애야 하고, 한량없이 물든 마음을 제거해야 하고, 잘못된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보를 빨간 게 더 좋은 거야, 파란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막 분별하면서 물들어 있다는 거죠. 근데 불법은 그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을 다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한량없이 물든 마음을 제거해야 하고, 한량없는 청정심을 발라야 하고, 한량없는 고통의 도가사를 뽑아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고통의 도가사는 어디서 오죠?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집착에서 삼독심이 오는데 그거를 집착을 벗어야 하는 거죠. 한량없는 애욕의 바다를 말려야 하고, 이제 그 애욕의 바다가 끝없는 그 애정 결핍이 있죠, 중생들이. 그거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려라 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량없는 문명의 어둠을 깨뜨려야 하고, 문명의 어둠이라는 건 지혜롭지 못해 어리석어, 진리와는 멀어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문명의 어둠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가 도노 공부죠. 또 한량없는 교만의 산을 허물어야 하고, 중생의 병은 교만 방자의 그 아집으로 태산이 뭐 천만 개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끝없이 나를 그렇게 성찰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량없는 생사의 결박을 끊어야 하고, 이제 불법이 이제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내가 선행으로서 이제 살아야 하는데, 이제 생사의 결박, 나고 죽고 업에 의하여서 인과법이 엄연히 돌아가는데 무시하고 그냥 막행막식하고 막 살다가 뭐 지옥도 갔다가 수라도 갔다가 뭐 언제 인간 세계 와서 벗을지 몰라.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산을, 그런 결박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한량없는 존재의 흐름을 건너야 하고, 한량없이 태어나는 바다를 말려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무생법에 들게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모습, 이렇게 육도의 생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여 보살도에 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한량없는 중생들의 오욕의 진창에서 나오게 하고, 우리가 오타각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가 우리가 오타각세, 오욕의 진창이에요. 한량없는 중생들을 삼계의 감옥에서 떠나게 하고, 삼계는 육도를 말하죠. 육도를 감옥이라고 하는 거야.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은 다 거기 업에 가득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초월하게 벗어나게 해줘야, 그런 지혜를 줘야 된다는 거죠. 한량없는 중생들을 성스러운 길에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미혹한 사람들을 성인의 길로 이끄는데, 너희도 너희 안에 성자의 성품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어서, 그럼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